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순환, 죽음까지 감당하셨죠. 그리고 어두운 음침한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에게는 끝이 아니었으며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아침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살아나심, 그 신앙 믿음, 여러분의 것으로 깊이 소유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세종명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이 아주 임박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몇 시간 후면 시작되고, 그리고 안식일과 겹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흉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서둘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급히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그 다음날 지났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사람은 여제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등과 같은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마 급히 동굴에 안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안식일 유월절 전에 그 모든 걸 끝내야 되니까 아마 급히 하느냐 몸에 향유 같은 걸 바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새벽 일찍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동굴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되었고,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직접 목격한 최초의 증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깊은 어두운 밤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부활하셨다고 틀림없이 믿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부정하는 인생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대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날조하려고 하던 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며,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 그들에게도 어떤 해가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그들은 맞이하고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벽 아침 여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해 주셨던 그 주님이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곳에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제약을 뚫으시고 제자들 공동체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1,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안이나 좌절이나 공포,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따위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공동체 안에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첫째는 평강을 선포하셨고 둘째는 성령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평강과 성령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서 이 본문이 이어서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했던 제자들이 주님 만난 그 사건,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고찰해보고 은혜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그 주일날 밤이겠죠. 그 첫 번째 날, 그 주일, 우리 모든 건강한 기독교회들이 지키는 그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도마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우리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는지를 먼저 함께 고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으면 디투모스, 쌍둥이란 뜻입니다. 트윈스. 우리 교회도 쌍둥이 아이들이 한 5가정이 있거든요. 이 쌍둥이,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 도마는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성정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베다니 행에 대해서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극도의 증오를 표출하던 강경파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베다니 행을 만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자고 선언하셨을 때 이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읽어보시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 두 번째 줄 다 함께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화끈하게 그냥 주님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래.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로열티, 그리고 열정이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을 때 그 현장에 그는 있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을 보시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밤에 제자 공동체에 현현하셨을 때 그는 그곳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니 아마 도마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십자가 죽음,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면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는데 제자들이 미련해서 그 설교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충성심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정말 처절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본 도마, 아마 그가 받은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고 그는 아마도 옛날에 했던 일을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동료, 친구,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사도 도마여,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 살아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어. 성령을 받아라 축복하셨고.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는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른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도마는 왜 이렇게 충성심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었을까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가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어쨌든 그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확증해 보실 때 그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요,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주요 교회, 교단들이 총회에 보고한 거 하면 그 전과 후로 30%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완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아프리카 그 사바나 평원의 그 사자들이, 그 굶주린 표범이나 하이에나가 말이죠, 어떤 것을 먹잇감으로 삼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 초원의 최고 킹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 젊고 왕성한 젊은 숫사자도 함부로 들소무리의 대장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얼루막 무리의 지도자 그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나운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요, 그 공동체에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딴짓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그 그룹에 이탈되어 있는 자가 그 먹잇감을 노리는 것, 우리가 수많은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사도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하는 그 현장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으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다른 사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세종명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깊은 핵심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교회를 지켜가는 기둥과 같은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준비 전에 일찍 내려왔습니다. 7시 한 40분쯤 내려왔는데 어떤 아가씨가 카페에 있는 거예요. 뒷모습인데 제가 처음 보는 아가씨 모습이라서, 젊은 자매 모습이라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중학교 2학년 자매입니다. 뒷모습은 완전히 아가씨인데 얼굴은 중학교 2학년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왜 이렇게 교회 빨리 왔니?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부터 일부 성가대를 하기로 해가지고 엄마 따라서 같이 묻어왔대.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여기 있지 말고 너도 가서 성가대 해. 목사님, 제가 해도 돼요? 그럼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못해도 성가대 했어. 서서 거기 다 지휘자님들이 훌륭하시니까 네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얼렁뚱땅 엄배덤배 일부 예배 때 요 센터에서 부활절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오늘 이 헌신과 결단으로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너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우리 세은이라는 중학교 2학년 귀한 딸을 그렇게 축복하며 제가 일부 예배 성가대 센터에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에 들어오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중심에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예배자요, 직분자요, 사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도마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으로 인생 끝났을까요? 평생 예수님 원망하고 날 배신하고 가셨다고 원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과연 복된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이 시대에 살아가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우치기 바랍니다. 도마는요, 불신앙의 대명사였습니다. 의심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물론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지만요,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그는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위대한 고백의 터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압도적 권세를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배신도 했지만 다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사도행전 그 전반부에 있는 설교를 보십시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예루살렘 3,000명, 4,000명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설교를 그가 이 땅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비슷하세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한 사도.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신 분으로 장수하며 초대교회를 지켜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노라 초대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박해중에 있는 기독교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또 계시록을 기록하며 주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딱, 물론 가룟 유다 빼놓고, 그 아주 특별한 인간이니까 그 인간은 빼고, 여러분, 나머지 예수님 중에서, 제자 중에서 여러분하고 누가 가장 닮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도마랑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저는 도마와 가장 가까운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며 다녔는데 안 믿기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옳다 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인생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꽁꽁 닫았던 빗장들을 풀어주셨을 때 완악한 의심 많은 저의 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1월 달에 하는 새벽 성서대학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예배학교로 기억하는데 그 새벽 성서대학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영혼이 진심으로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그런 자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도마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동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은 것 어떡합니까? 이런 인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드레가 지났고 제자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행스럽게도 도마가 같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그 자리에 도마가 다시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도 26절 본문을 열어주시면
문들이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허무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지난주 일주일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첫 메시지가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력히 주의 평강과 위로, 샬롬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샬롬, 다 함께 샬롬. 샬롬. 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말을. 평화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야 두 번째 상황이니까, 도마는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상황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다 함께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야, 너 일로 와봐.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쭈삣쭈삣하는 도마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너 지난주에 나 못 믿겠다고 했지? 주님이 옷섬을 풀어 헤치고 가슴을 엽니다. 그리고 네 손을 들어 내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나서 너는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설교를 도마를 위해서 준비한 예수님의 설교인 거죠. 믿음 없는 도마, 부활을 안 믿는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부활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1602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갔던 위대한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 의심하는 도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모티브로 해서 저 천재 화가가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슴팍을 내어보시고요, 도마로 보이는 자, 저 도마의 눈빛이 굉장히 아주 실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예수님의 살로 푹 찔러봤어요. 넣어봤어요. 정말로 창자국이 그곳에 있는지. 이러고도 안 믿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이 그림처럼 정말 굉장히 사실적으로 꼭 사진같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런 작품을 만드는 거 진짜 대가는 인정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됨을 도마에게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제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다 함께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강력한 그 부활의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도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부정했던 그 도마, 주님 믿을 수 없다고, 부활한 것 믿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도마,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의 언어 코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도마가 정말 그때 저라면 막 울었을 것 같아. 미안하다고, 내가 예수님 부정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반드시 만났으니, 확실히 만났으니 주님은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도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이 도마의 의심했던 도마가 믿음을 회복해서 주 앞에 선언하는 이 고백 역시 우리가 날마다 새겨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영혼의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들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 사복음서를 교차 병행하면서 읽으면서 저는 꽤 많은 은혜를 주님 앞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누구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부활의 성령의 음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들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은 과연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이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절기 아닙니까? 가장 축복의 역사, 우리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 이경석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부활절이 정말 압도적인 절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활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아침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이 복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정말로 참된 믿음, 주님의 아낌없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보고서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서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있다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뭐 혹자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 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정도면요 정말 성경에 있는 무중에 모세 정도는 돼야 돼요. 다윗, 바울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도 하나님이 뒷모습 실루엣 잠깐 보여주시는데 무슨 이만희가 바뀌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는 그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사기꾼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살아가지고 믿습니까? 아니죠. 제 말이 맞죠?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줄줄 통달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보지 않고서 믿는 부활의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수준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녕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은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도마보단 뛰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는 보고 나서 찔러보고 만지고 이제 믿었잖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배하며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분이 살아났음을 믿으니 저는 주님이 복 주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며 주의 영광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증언하시기를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며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그런 인생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삶이, 가문이 대대손손 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여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 증언의 말씀은 전 세계 온 주님이 창조하신 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상고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